여러분은 두 의사 중에 누구에게 수술을 맡기겠습니까? 한 사람은 좋은 최신의 장비, 수술 장비를 갖춘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문의 자격증은 있지만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이제 갓 전문의를 딴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장비가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수술 경험이 엄청나게 많은, 그것도 탁월하게 잘하는 그런 의사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수술을 맡기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권위자한테 맡기지 않겠습니까? 결국엔 수술 도구도 어느 정도는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얼마나 잘 수술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많은 경우에는 이 자습서, 이 참고서, 이 문제집, 어느 책이 좋다더라, 그러면서 좋은 책을 선택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좋은 책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실 요즘 책은 거기서 거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누가 가르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책이 설령 조금 부족하더라도 얼마든지 커버를 해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실 때 성경 말씀 가지고 가르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도구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감도 없고 가르칠 능력도 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교훈이 제대로 전달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면 성경책이 아니라도, 권위를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니라도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이나 사람이나 이런 역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돌멩이 하나를 통해서도, 눈송이 하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가슴 깊이 가르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만나를 통해서 교훈을 하십니다. 이 만나가 뭐겠습니까? 그냥 먹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시 같다 그랬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달고나보다 더 맛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냥 먹는 음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엄청 많아요. 저는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 잘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께서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19절에서 읽었습니다마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렇게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으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랬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벌레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아침까지 남겨두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날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러면 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었습니다. 왜요? 그 다음에도 먹고 싶었어. 또 어떤 면에서는 다음날 안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음날까지 남겨놓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당일 먹을 것만 가져와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일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요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까지 남긴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을 보면은 우리처럼 냉장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날 먹고 그날 사냥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날 또 해야 되고. 물론 그 다음날 먹지 않는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지혜로운 동물들은 숨겨놓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또 우리처럼 매일 먹어야 되는 게 아닌 동물들이 많아요. 안 먹어도 살고 악어 같은 거는 뭐 몇 년을 몇 개월을 안 먹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뱀도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대부분의 동물들은 그래요. 매일매일 사냥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찌 보면 자연법칙인지 몰라요. 우리 인간이 저장을 하고 창고에 쌓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욕심이 극치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욕심 부려봤자 너희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난다 이 말이에요. 못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너희들이 수억을 가지고 있다 한들 수백억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거는 은행에 저장되어 있을 뿐이고 건물이 서 있는 그것밖에 없는 거다 이거지. 너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거야. 너가 하루에 밥을 5끼를 먹냐 6끼를 먹냐. 옷을 갖다 입는 것도 아무리 좋은 옷을 바꿔 입어도 시간적인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개를 입겠어요. 아무리 많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그 외의 것은 다 너에게는 설령 갖고 있을지는 몰라도 너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이 있은즉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노했다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랬는데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노할 정도로 잘못된 거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욕심을 전혀 가지지 말아야 됩니까? 욕심 없이는 이 세상의 문명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죠. 맞아요. 열정, 또 좋은 욕심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많은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욕심이 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욕심은 선한 욕심이고 열정입니다. 그래야 이 문명이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그 메시지에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욕심. 그게 이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이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왔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그게 바로 아까 그 세 가지란 말이에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선, 그것을 넘어가서 계속 욕심을 부리면 그게 바로 나쁜 욕심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족하는 삶.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이거든요. 만족하는 삶, 지족한다 그러는데 족한 줄 아는 거. 그것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할 줄 아는 그래야 그런 성도가 되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 감사 못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절기헌금도 드리고 그랬는데 또 이번 성탄절도 절기헌금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헌금을 드리는데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냐 그 말이죠.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아 저렇게가 되었으니까 교회에 돈이 필요하니까 드리자 이 정도냐, 아니면 마음으로 진짜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를 드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감사는 조금이라도 불만족이 있어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현실에 있어서 불만이 있으면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사람에 대해서 모세에게 대한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고, 그 배고픈 상황, 떡이 없고 그 다음에 고기가 없어서 더 먹고 싶어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이 상황에 대한 그런 환경에 대한 원망,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것이든 환경에 대한 것이든 조금이나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욕심을 뛰어넘을 때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가 주는 교훈이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자, 매일매일 거두어서 먹게 되죠. 그런데 언제 거두러 갑니까? 저녁에 갑니까? 아침에 갑니까? 아침마다 그랬죠. 아침에 가서 거둡니다. 여러분 아침에 다 먹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가지러 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침에 딱 가서 먹어야 돼. 저녁에는 뭐 먹었죠? 고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그러니까 안식일 것까지 이틀분을 준다고 말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가 너희들이 먹을 거 책임져 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 이틀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사람들은 또 만나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7절에 보니까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때도 모세가 좀 화가 났겠죠.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게 하나님의 명인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지키지 않고 또 간 거야. 안식일에는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갔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갔을까요? 왜 안식일에도 갔을까요? 물론 욕심 때문이겠죠. 그런데 전날 이틀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틀분을 다 먹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 먹을 만큼 그렇게 적은 양이 아닐 건데 충분히 먹을 수 있게끔 이틀분을 주셨을 건데 간 이유는 내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간 이유는 이 모든 양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틀분을 주실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지? 그 사람들 다 이틀분 그도 같지 않습니까? 자기도 이틀분 가져갔을 거예요. 아유, 그렇게 생각하고 내일도 혹시 있을지 몰라 이런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틀분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주셨고 그 다음 날은 안 주겠다 하셨고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기도 하시고 많이 내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적게 내리기도 하시고 안 내리기도 하신다는 걸 지금 믿고 있지 않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걸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이건 뭐 내가 잘해서 우연히 이렇게 잘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줄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 알아야죠.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내용을 기록해 놓으셨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광야의 세월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린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나는 그 많은 능력이 있어. 이걸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광야 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정도를 뛰어넘는 분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요.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아, 또 이렇게 되면 또 있겠지. 이런 나의 생각, 뛰어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해요. 끝이 없어요.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모세가 계속해서 경고하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니까 결국엔 이런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으로 제한시켜서 말씀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나 주시겠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나 하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생각 속에서 의심하는 게 벌써 말씀의 법도를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자, 만나가 주는 교훈이 뭐라고요?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라.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가치 있는 일에 쓰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나는 하루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져 냄새가 난다 그랬죠. 그렇죠? 먹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틀분 받았을 때는 하루 지나도 안 썩었죠.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려고 할 때는 이게 안 썩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증거궤 안에다 넣어 놓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언약궤라고 그러는데 이 증거궤가 이 언약궤 안에는 원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많이 가르쳐 드렸는데 자, 뭐가 있을까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만나. 알겠죠?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럼 오늘 여기에 지금 만나를 갖다 이제 그게 보관하라 그 말씀 아니에요? 정급판하고 같이 이게 보관해 놓으라 그랬는데, 자, 근데 여러분, 아니 이 만나가 하루 지나면 썩는 건데 오늘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33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랬어요. 대대로 간수하라. 32절에도 너희 대대의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그랬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계속해서 이게 간수가 되어진다는 거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하루 만에 그냥 썩어버리고 안식일을 지킨다 할 때는 이틀 동안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졌고 또 자녀들이 후손에게 광야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셨다는 걸 교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실물 교육의 재료로 쓰시기 위해서 보관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또 오랫동안 간다 이 말이지. 여러분 만나가 어디에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흔히 우리가 꽃과 열매를 비교할 때 사람들은 뭘 선택하죠? 상징적인 의미로 볼 때 꽃은 화려함, 영화, 그러나 금방 식어지는 거. 열매는 말 그대로 열매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래 가는 거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씨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화려한 걸 선택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꽃보다는 뭐예요? 열매를 더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꽃은 피었다가 쓰러져 버리니까 떨어져 버리니까 열매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그렇게 성경이 교훈을 합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금방 썩어지지 않죠. 만나가 하루 만에 썩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먹는 것 이것을 위해서 쓰임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하루 만에 썩어져 버려. 그런데 단순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쓰여질 때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틀 동안 갔다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실물 교육의 재료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오랫동안 보관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루 만에 썩는 게 가치 있습니까? 오랫동안 보관되는 게 더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죠. 어디에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만나가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으면 그것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어떤 물건들이든 아니면 돈이든 아니면 내 시간이나 내 몸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으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뭐 한다 그랬습니까?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그랬죠? 도둑이 훔쳐가지 못한다 그랬죠? 영원합니까? 안 합니까?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의 것이 어디에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 내게 무슨 재능이 있다 해도 그 재능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어지는데 내 재능이 그냥 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쓰임받는다? 이거는 가치가 상당히 절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태일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전태일. 보수 진영에 옛날에 군사 독재 정권을 했던 사람들은 물론 지금 보수 진영의 당이 뭐 군사 독재 정권과 같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저쪽에서는 비판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요. 그렇지만 옛날에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전태일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안 좋은 사람, 못된 놈으로 낙인 찍었어요. 심지어 빨갱이란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그런데 이 전태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어느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막연하게 다 들었죠. 노동운동 하다가 죽은 사람이다 하는 건 들었지만 그 자세한 내용을 쭉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이 어릴 때 자기 동생하고 여동생하고 같이 살았어요. 엄마는 서울에 간다고 어디 가버리고 돈 벌러 간다고 어느 식모 가정부로 들어가 버렸어요. 옛날에 많이 그런 게 있었잖아요. 가버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어쨌든 간에 뭐 아버지도 없어요. 이혼했는지 돌아가셨는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16살짜리가 동생을 키우다가 엄마 찾으러 간다고 서울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 돈도 없어. 그 노숙을 하다시피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것저것 막 껌도 팔고 신문도 돌리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애 업고 다니면서 그 어린아이를. 그러다가 딱 눈에도 봉제 공장에 다 이게 간판이 있는 거야. 옛날에 그때 많이 있었잖아요. 70년대, 80년대. 우리 부산은 주로 80년대 이제 제가 많이 봤는데 어쨌거나 뭐 미싱, 보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이제 들어간 거야. 그래도 안정된 봉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는데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닭장처럼요.
1층, 2층 해가지고 미신 갖다 놓고 하루 열 몇 시간씩, 16시간인가 이렇게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고작 해봐자 지금 돈으로 따지면 10몇만 원밖에 안 돼.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그런데 보니까 옆에서 여자애들이, 그러니까 그 정권하고 이렇게 야합을 해가지고 얼마나 그 많이 부려먹고, 원래 법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위에서 감찰 나오면 돈 주면서 무마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이게 공기가 안 통하죠. 밀폐되어 있죠. 병이 생겨요. 특별히 폐병. 그러니까 각혈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전태일이가 보면서, 야,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 애들은 겁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쫓겨나면은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벌어야 돼. 시골에 가난한 부모님께 동생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보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피가 나오면서 탄신 가서 피 흘리면서도 그걸 또 참고 견디는 거야.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사장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먹기 들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친구들하고 노동청에 찾아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는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안 해주는 거, 약속을 안 지켜. 환경 바꾸는 이런 거 전혀 안 해줘. 이 사람이 그래도 근로기준법을 많이 알았더라고. 노동법을 알더라고요. 공부를 책 한 개 들고 그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언론에도 한번 이야기하고 그런데 언론에서도 관심 가져 했는데 또 언론이 그 당시에는 누구 편이겠습니까? 권력 편이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돈 주고 무마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몸에다 기름을 붓고 근로기준법 있으면 뭐하노? 이 화형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도 이 불이 타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옆에 와가지고 막 불 끄고 했지만 몸이 이제 너무 망가져 버렸어. 얼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돼버렸어. 그러다 결국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죽으면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 아시죠? 어머니, 제 죽으면 어머니도 이 일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갖고, 그래, 아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아들 죽고 난 뒤에 노동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하는데, 제가 충격받은 거는 뭐냐 하면, 그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이 지금 70이 넘었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때 그 친구 불타 죽는 거 봤거든요. 봤는데, 자기도 같이 싸웠던 애들이에요. 그 애들도 같이. 예. 원래는 근로기준법 하행식만 하려고 그랬는데, 경찰들이 이걸 알고 계속해서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 몸에 불사르고 그렇게 해버린 거거든요.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전태일의 친구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친구는 진짜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었지 않냐. 자기 몸을 불태웠지 않냐.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죄책감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친구 전태일이가 이렇게 좋은 일을 위해서, 올바른 일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친구가 3명이 있더라고요. 나온 친구들이. 우리가 만약에 잘 못 살면 전태일이라는 친구의 이름을 먹칠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의 친구이지만 우리가 가치 있게 살아야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친구 이름이 욕되게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고 힘들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전태일을 예수님처럼 생각하는구나. 나는 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전태일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가?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 살면 주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은 전태일이를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기들도 이야기를 해요.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태일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온갖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전탱이 불에 해가 죽은 거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온갖 채찍에 맞으셨고요. 예? 온갖 욕을 다 들어먹었습니다. 비아냥거리고 뺨 때리고 침 뱉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비참하게. 여러 시간 동안 피 흘리면서 피투성이가 돼서 그렇게 죽어가셨습니다. 우리 주인들을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전태일의 친구만큼이나 생각을 할까? 내가 잘 못 살면 주님의 이름이 욕들어 먹으니까. 내가 가치 없는 일에 내 시간과 물질을 들이며 산다면 주님의 이름이 욕들어 먹으니까 난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벨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뭘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주님이 하셨던 일 아니겠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걸 다 쏟아부으셨어요. 인생을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게 제일 가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에 쓰임 받으라고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비록 한낱 음식밖에 안 돼요. 만나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라. 말씀의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선한 욕심을 가지며 열정을 가지며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없다가도 있게 하시는 분, 있다가도 없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라.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아라.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